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선하십니다. God is so good always라고 하는 말들을 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게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은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두르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장의 그 옷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은 날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아무리 높은 사람 부자라 할지라도 거지 옷, 넝마지 옷을 입으면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주 영화로운 옷들,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게끔 또 그 사람의 지위나 아니면 성품들이 이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제 제사장들이 입을 그 옷. 근데 그 옷은 거룩한 옷이라 그러고 영화롭고 또 아름답게 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그 옷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또 우리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웠듯이 이제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도 대제사장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이러한 환상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귀가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이제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옷이 참 특이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계속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정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대제사장이 입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고 관을 씌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더러운 옷, 죄와 허물과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옷으로 영광스러운 신부의 또 세마포 옷으로 또 이 대제사장이 입는 아름답고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더럽고 추한 이 거지 같은 이 죄인 같은 악인들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고요.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돼지처럼 죄악과 또 이 악의 세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옷에 맞게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또 그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이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제 에봇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마치 이제 조끼처럼 아니면은 뭐 앞치마처럼 뭐 앞에도 뒤에도 다 있는 거 조끼처럼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이 앞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어깨에는 호만으로 또 보석으로 챙겨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이 있고 또 허리에 띄우는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에봇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어라.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덮개, 그 다음에 휘장, 거기에 쓰였던 재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바로 그것이 금실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되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대제사장의 옷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봇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양 어깨에 이제 호마노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하여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2개죠. 그래서 하나에 12지파의 이제 이름들, 나이 순서대로 6개 세워서 그걸 이제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을 진다는 것이죠.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온몸 전체로 내가 감싸고 그들을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어깨에 우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호마노의 이제 이름을 12지파 이름을 도장을 파듯이 새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남게끔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세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흰 돌에 그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이제 쓰여진 것이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또 중보기도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2지파 그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의 사역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계속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만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주었던 그 기도, 중보기도,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에 메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이죠.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고요. 사랑하는 배우자, 또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사랑하는 또 형제 자매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돌에 새겨져서 내 어깨에 지금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요, 좀 중보기도하는 사역들 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 옷에 맞게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길 바라고요. 또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옷,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옷, 이 옷을 입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사람들,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